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지만 결국은 범죄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에덴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쫓김을 받는 장면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 자신들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쫓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에덴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던 것처럼요,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을 떠날 때마다 우리 찬송을 부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실제적인 유대 땅에 있는 요단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떠난 다음에 도착하는 천국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해주시겠다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주신 행복한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것과,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에덴보다도 더 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에덴에서 쫓겨나고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 경고를 무시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뱀의 말을 듣습니다.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불행한 것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김을 받아서 황폐한 땅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제일 불행한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살았기 때문에 쫓김을 받아서 너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 되었고 사막 같은 인생이 되었고 메마른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 35장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계속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광야다, 사막이다, 메마른 곳이다, 황폐한 곳이다. 그것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서 쫓겨나면 광야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에덴에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메마른 땅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사막이 생기고 고난과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황폐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는 않는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는데 그 회복시켜 주실 때는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를 지금 이사야서 35장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1,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광야나 메마른 땅, 이 사막이 바뀌어가지고 광야가 기뻐하게 될 것이고, 다른 말은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막에 산다 하더라도 꽃이 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메마른 땅에 살아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비록 광야고 메마른 땅이고 황폐한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주면 그곳에도 꽃이 피고 그곳에도 물이 흐를 것이고 그곳에도 우리가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곳으로 회복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1, 2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3절에 또 다른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약한 손, 떨리는 무릎, 두려워하는 마음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광야나 황폐한 곳이 외적인 환경이라고 한다면 약한 손, 떨리는 무릎,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인생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런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주저앉아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맥없이 힘없는 약한 손에 힘이 생기게 될 것이고 떨리는 무릎이 다시 굳세게 되어서 일어서게 될 것이며 두려워하던 마음이 물러가고 용기가 생겨서 그 모든 삶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3절의 회복의 말씀이고요. 4절은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너희 원수가 너를 이렇게 인생의 패배자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패배를 이제는 승리로 만들어 주시고 더 이상 너는 패배자의 삶을 살 게 아니라 이제는 승리자의 삶을 살 것이고 더 이상 너는 지배받고 고통받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기뻐하며 멸류관을 받아서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겠다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5절은 마지막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에 있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눈먼 사람은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귀 먹은 사람은 귀가 열려질 것이고 다리 절든 사람은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며 말 못하던 혀가 풀려서 노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꿔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어떤 인생의 삶의 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 있든지 간에 그 육체의 고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요. 내가 살아가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어떤 자녀 문제나 모든 어떤 문제 속에서 문제가 생겼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총체적인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라고요?
총체적 난국이라는 겁니다. 어디 하나 편한 데 없고 우리의 육신, 정신, 삶 또는 모든 생활 환경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사야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온몸이 상하여서 성한 곳 한 곳이 없게 되겠는데 그 시작이 언제냐니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내 자녀로 내 자식처럼 귀하게 이렇게 대접하고 잘 키웠는데 그 자녀가 나를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단식이 계속 나옵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모든 가축들이 다 주인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은 자기 아버지도 모르고 자기 주인이 누구지도 모르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식하시면서 어떻게 짐승보다도 못하냐 그러면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고 그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성은 불타게 되고 논밭이 약탈을 당하게 되고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것이 바벨론 포로 시절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한 사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까지 버팁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얼마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는지 모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취소되고 그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산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가나안 땅이 황폐화되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의 죄처럼 우리도 결국은 그런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경은 그 때를 가리켰어요. 이 땅이 말세가 되면 7년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고 성경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 포로 시대보다도 아담이 에덴을 쫓겨나서 그 험한 세월 살았던 그런 삶과는 비교되지 않을 그런 고통의 세월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교회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간에 나는 주님 말씀만 의지했어요. 그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바뀔 수도 있고 메말라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우리 실감이 안 나잖아요. 뭐 어떤 데 보면 하나님 앞에 절한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풀무 속에 집어넣는 다니엘서 이야기들,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때는 믿음을 지키기 힘들었겠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시편에서 가장 슬픈 노래, 시편에 여러 가지 힘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슬픈 시편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꼽으라면 시편 137편을 꼽습니다. 이 시편 137편의 내용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을 했던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이 성가대가 그대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 지내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전에서 성가대를 했다며. 성가대는 노래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얼마나 노래를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군대들이 지금 저기 모여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락 시간을 가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오락 시간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레위인들이 했던 성가대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노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노래든 좋으니까 우리 군인들 즐겁게 오락 시간에 와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세상에 환갑잔치나 어떤 모임에 가서 찬송가를 부른다, 여러분 상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불러라도 아마 안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 성가대는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리가 없겠죠. 그들은 바벨론 군인들이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성가대 대원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노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드리며 불러야 될 노래인데 원수들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서럽고 슬펐어요. 그들은 눈물을 삼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때가 얼마나 나의 인생에 행복했는지, 그들은 바벨론 용사들 앞에서, 군대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렸던 그 서글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오락시간에 노래를 부르는 이 모습,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에 깊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던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이국 땅에 와서 이런 수모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소중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거죠.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병이 들고 아프고 힘들음쯤엔 그때서야 건강이 참 소중했구나 그렇게 안다고 합니다. 건강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고 내 손에 쥐고 있고 내가 늘 함께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가서 논산훈련소에서 크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논산훈련소 가서 깨달았습니다. 훈련소 가면 주일이고 뭐가 없습니다. 뭐 잡히면 가서 노동도 해야 되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식기를 이제 가서 수도가에서 막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그 담벼락 바로 앞에가 교회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니까 주일학교 애들 모으라고 옛날에는 교회가 종을 치잖아요. 땡랑 땡랑 종을 치는데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식기를 닦으면서 눈에 저절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군대 갔기 때문에 주일학교 애들도 보고 싶고 교회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린 게 참 좋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가대의 마음들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아무도 귀한 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1세 시대처럼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조하고 또 6.25 전쟁 때처럼 공산주의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막아버리고 그때가 되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그 코로나 시절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귀한 줄 모르고 지나왔다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시고요. 특히 우리 신앙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 이거 잊어버리고 나면 이거 받으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때는 막 기도가 잘 되고 했는데 어떤 때는 막 기도가 안 돼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기도가 그렇게 잘 됐을 때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알게 됩니다. 우리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다. 특히 신앙적인 것, 그것이 직분이든 은사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이든지 이거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정말 맡은 일들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셔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또 일로 인해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짓을 몇 년 했다고요? 70년을요. 그들은 70년을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 이사야 예언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의 노래가 시편 126편에 나옵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즐거워했던지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도다. 이 현실이 안 받아지더라는 겁니다. 정말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의 혀는 찬양으로 가득하였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고 이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찬양을 불렀던 이 성가대는 돌아가는 도착할 때까지 그들 입에 자기들이 아는 모든 찬양들을 쏟아내면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사야의 말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회복 중에 가장 좋은 회복, 건강이 회복되는 것, 경제가 회복되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가장 기뻐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그들은 그것이 그때서야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까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회복은 바로 신앙의 회복이며 이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러분, 올해 이 새벽 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고 빠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세상에서 답답한 일 당해서 앞이 깜깜하고 길이 안 보여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길이 보입니다. 정말 길이 없을 것 같이, 방법도 없을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십시오. 그러면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보입니다. 성경은 그 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살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가면 될 것 같죠? 큰일 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입니다. 성경은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길이나 광야의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온으로 향하는 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계신으로 가는 길,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온의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길이고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온으로 가는
시온의 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이 길 저 길 찾아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온의 대로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림당하고 힘든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주시는 피할 길로 들어서고 살 길로 들어서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날마다 찔림을 받고 고통받고 살았는데 가나안에서 쫓겨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시온에 돌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인생이 좌절하고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나약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전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막에서도 기쁘고 즐거울 것이고 광야에서도 메마른 곳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은 모두가 다 에덴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막과 메마른 곳 황폐 없는 그런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우리 서로 손을 꼭 붙드시고 이렇게 다짐하십시다. 우리 에덴을 회복합시다. 에덴에서 삽시다.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흘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